우리에게 귀한 말씀 증거해 주셨었는데요. 이번에 또 기회가 돼서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우리 이 구역 주간 예배를 계기로 해서 목사님 모셨는데, 아까 읽었던 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 요한복음 1절로 2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이것이 기도응답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자리에 부족한 저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목사님과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 권사님들, 여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증거하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이것이 기도응답이다. 예레미야 33장과 요한복음 2장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증거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본문이죠. 1997년 미국의 매사추세츠 동쪽이죠. 뉴욕 쪽에 동쪽에 캠브리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120명의 신학자, 교수들, 또 개혁주의자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 유명한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도 그 당시 돌아가신 분입니다만 그분도 계셨는데, 우리 기독교의 그 모토가 뭐냐, 기독교의 핵심이 뭐냐, 그걸 선언하는 그런 회의였습니다. 모여가지고 5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기독교는 한마디로 이 5가지다. 첫째는 뭐냐면 오직 성경이다. 이렇게 첫 번째로 그렇게 모토를 정했습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라틴어로 말을 해가지고 오직 성경이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성경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 몰라가지고는 예수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A.W. 토저 목사님은 얼마만큼 성경을 읽어야 됩니까? 하는 제자들의 물음에 마음이 뜨거워질 때까지 읽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루에 한 장씩 읽으세요. 혹은 여기 교회에서는 몇 장 읽습니까? 하루에 3장, 5장 읽어요. 다른 교회들보다는 2장 더 읽으시네. 주일날은 5장. 그렇게 읽어야 1년에 한 번 읽는다고 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배워가지고 그렇게 읽었는데, 그렇게 읽어가지고는 사실 성경이 앞뒤가 잘 맞지가 않습니다. 맥을 이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영어 단어 10개 외워도 아침에 일어나면요, 한 개도 기억 잘 안 나요. 설교 말씀도 여러분 오늘 딱 끝나고 돌아가면 오늘 제목이 뭐였지? 기억이 안 나요. 이것이 기도응답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분 있죠? 내일 자고 일어나면은 이것이 뭔데? 그러다가 일주일만 지나면은 전혀 목사님들도 자기가 뭘 설교했는지 제목이 기억이 안 나요. 사람이 그렇게 약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질 때까지 읽으라는 거고, 성경을 많이 읽으라는 거예요. 그냥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이 아니고 우리는 오직 주님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경을 여러분들이 이게 전문가로서
우리가 좋은 것을 가지고 다녀야 되잖아요. 전문가들은. 목수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도구들은 다 전문가들 쓰는 것들 가지고 다닙니다. 주부들은 식칼 어디 거 쓰십니까? 아주 좋은 거, 그죠? 칼질이 잘 돼야 되잖아요. 회 뜨시는 분들은 이 회가 잘 쳐져야 되고. 저처럼 성경도 휴대하기 좋은 거 가지고 다니지 마시고, 내가 딱 봐서 친근감이 있는 거, 아주 소장하고 싶고 이걸 뻔하기 싫은 것, 항상 가까이 하고 싶은 것, 거기다가 체크도 하고 메모도 하고, 그러면서 항상 이 성경을 많이 읽도록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목회자 양심으로는 1년에 15번은 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회자 양심으로는. 그러면요, 하루에 몇 장을 봐야 되는가 하면은 50장을 봐야 돼요. 50장은 5시간 걸립니다. 제가 하루에 50장씩 읽습니다. 아침 8시부터 읽으면 어떨 때는 오후 2시, 좀 쉬는 시간도 있으니까. 어떨 때는 3시에 끝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성경 읽다가 삼천포로 빠지면 다시 내려와야 되잖아요. 다시 더듬어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러면 24일에 성경 딱 한 번 봅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거 하는 거예요. 무조건 성경이 첫 번째. 아침 일찍 출타를 해도 차 안에 이 큰 책을 가지고 다니잖아요. 갈아타는 시간에는 이거 뭐 좀 불편하니까 스마트폰에서 꼭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분량을 채워야 돼. 훈련이 안 되면은 성경이 몰라요. 아무리 해도 하나님도 기뻐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드라마 보는 시간에, 뉴스 보는 시간에, 또 다른 시간에 그런 건 나중에 하시고 성경을 먼저 첫째로 한번 해보세요. 오늘 10장, 하루 10장을 읽어야 되겠다. 10장 뭐 우리 남자분들은 40분이면 읽습니다. 천천히 읽어도 1시간이면 읽어요. 1시간, 뭐 드라마 한 편 보면 1시간 금방 가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매일 내가 1시간 정도는 들여서 읽어야 되겠다. 그래야지 믿음이 확고해져요.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안정됩니다. 신앙생활이. 목사님 설교할 때 은혜 받고 무슨 말씀 하시는지 다 알아요. 오직 성경. 두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라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우리 기독교는 예수를 믿는 종교예요. 예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구원이 없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예수의 이름 외에는 주지 않았어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 예수가 믿어지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천국 가는 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세 번째는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 제가 예수 믿는 게 이해가 돼서 믿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선택해서 믿어지도록, 예수가 믿어지도록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셔가지고 당신을 소개하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으로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은혜로 사는 종교라는 거죠. 오직 은혜다. 솔라 그라티아다 이거예요. 오직 은혜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가 돼서 믿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100%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니까. 오직 은혜.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실 때 전도 구역이 있으셨죠? 예수님의 전도 구역은 어딘지 아세요? 예수님의 전도 구역은 오직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유대 지역, 갈릴리, 사마리아까지만 예수님이 전도를 하셨어요. 다른 이방 나라, 이방 지역은 전도 안 했어요. 그런데 시돈 지방, 두로 지방에 가서 전도하신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근데 거기 시돈 지방에 가서 전도하려고 들어가신 게 아니었어요. 거기는 오로지 한 여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가신 겁니다. 귀신 들려서 딸이. 수로보니게 족속이에요. 가나안 여자예요. 헬라인 여자라고도 해요. 그 여인이 예수님한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청했죠? 그때 예수님이 모르는 척 했습니다. 자꾸 예수님을 부르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 내 전도 구역은 이스라엘 땅이다. 또 말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너는 개 같은 여자다. 아주 그냥 예수님이 너무 심한 욕이죠, 욕. 상대방 보고 개라고 하면 욕 아닙니까? 그랬더니 여인은 뭐라고 합니까? 옳소이다. 옳소이다. 그러나 개들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거라도 주십시오. 이 여인의 믿음이 크도다. 시돈 지방에 이런 여자의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도 보여주시고 믿음은 이렇게 믿는 거야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일부러 시돈 지방으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네 번째 모토는 오직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이에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로 영광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본문 2장 마지막에도 예수님이 처음 행하신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영광이 돌아갔어요. 이 다섯 가지가 우리 기독교의 모토의 핵심이에요.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것만 확실하게 하면 믿는 일 잘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시험 들지 않습니다. 마귀를 물리칩니다. 근데 여기다 한 가지 제가 더 추가하고 싶은 게 있다면은 오직 기도다. 오직 기도는 캠브리지 선언에는 없어요. 그 내용은 없지만, 그러나 성경에 기도에 대해서 너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의 기원을 살펴보면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려고 올라갔지요. 그럴 때 하나님이 율법도 같이 주셨습니다.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 안에는 그 성막에 대한 제도도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성막을 보면은 성소 안에 들어가면 그 다음에 지성소가 나오지요. 근데 지성소 들어가기 그 전에 그 휘장 앞에 뭐가 있습니까? 분향단이라는 게 있죠. 분향단. 그 분향단의 뿔에는 1년에 한 번씩 속죄의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향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향을 아침과 저녁으로 매일 살라야 돼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이 향은 성도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형을 통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성소라고 하는 모형의 장막을 통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산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기도해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기도의 내용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는 제일 첫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할 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죠.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하죠. 구원받은 것.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믿음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은 또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것도 많죠. 한 주간 동안 믿음 못 지키고 왔잖아요. 부부 싸움하다 오고, 형제와 다투다 오고, 또 교인들끼리 서로 흘기는 눈 하고, 뭔가 모르게 어디서 속이 상해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세상에 안 좋은 소식 들었어요. 뭐 세상 살다 보면은 선하게 살아가기가 참 힘든 것이 이 세상에. 세상이 온통 오염됐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걸 회개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예수 믿고 구원받는 회개는 그는 단회적이죠. 한 번만 하면은 구원받는 거예요. 하지만은 반복 회개라고 해가지고 매일같이 해야만 우리가 정화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성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나요. 자꾸 이 죄를 벗어버려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와서 고백을 해야 돼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주여, 제가 왜 이렇게 이 죄를 끊어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왜 이런 죄의 속박 아래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해결해 주셨는데 하면서 애통이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도 산상교훈 때 애통이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저희가 위로를 받는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회개하는 백성을 기뻐하세요. 회개하면 기뻐하세요. 우리가 죄인인 걸 아시거든요. 우리가 다 전적으로 타락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예수님도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고 했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어요. 스스로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거는 예수님도 그냥 놔두라 그랬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랬어요. 지옥 구덩이에 빠지는 거 저들이 거부를 하니까 그는 구제받을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애통이 여기고 회개하고 잘못을 구하고 뭔가 모르게 클클하고 답답하고 괴로워서 견딜 수 없어 주님 만나고 싶어 몸부리치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늘 가까이 해주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죄인의 친구라고 별명이 붙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클클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떻게든지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어도 가까이 해주시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누가 너를 정죄했느냐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마라. 정한세 외에는 늑짐치 마라. 군인들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강포하지 마라. 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러나 이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어미 꾸짖으시고 사악한 무리들은 성전 안에서도 다 뒤엎어버리셨어요.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능력을 행할 수 없는 이유는 저희들이 믿지 않음이로라 그랬어요. 귀신을 쫓아내 주어서 그 귀신이 2,000마리 돼지떼에 들어갔는데 그 동네 사람들, 거라사인들이냐 거라사인, 예수님이 그 동네를 떠나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이 돼지 손해봤다는 거죠. 아, 귀신 들려서 고생하던 사람, 그 사람들이 살아난 걸 기뻐하고, 야, 이런 분이 있으면은 우리 동네에는 이 마귀 귀신이 못 들어오겠구나. 이거는 잔치를 벌여야 되는데 돼지 손해봤다고 예수님을 내쫓아요. 그런 데는 예수님이 그냥 놔둬라예요.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예수님도 거기서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에게는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했고, 또 그냥 놔둬라 그랬으면 놔둬라.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그냥 놔둬라. 기도하는 백성이 복이 있는 백성입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오늘 본문에 응답받는다고 했습니까? 기도하면 응답받아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3절에 그랬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응답해 주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조지 뮬러 목사님이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우리도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그러니까 응답 받았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저도 결혼 전에는 믿음 좋은 여자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귀하시면 예쁜 여자로 부탁합니다. 플러스 알파에서 기도를 했더니 믿음 좋은 여자를 명륜교회 안에서 만났고, 이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쁜 딸하고 아들이 여기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하세요. 못생겨도 좋으니 진짜 그 하나님 못생긴 사람 만나게 하십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주신다니까요.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기 실력으로 된 줄 알아. 자기 실력으로 그게 이루어진 걸로 착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다 모든 사람들이 착각 속에 살아요. 돈 많이 버는 기업체 회장들 다 자기 힘으로 돈 번 줄 알아요. 근데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망하잖아요. 대통령도 하루아침에 감옥 가잖아요. 10년 건세가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나라 조선 왕조의 왕들 봐봐요. 비참하잖아요. 반역이 계속 일어나지요. 나라가 잠잠하지 않잖아요. 자기 힘으로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로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은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뭘 알아야 되냐면, 첫 번째는 우리 인간은 무력하다. 무력함을 깨닫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찾아오는 것을 체험하고 발견하게 됩니다. 내 자신이 절박한 사람, 아주 비참한 사람, 내가 벼랑 끝에 있는 사람, 사면 초가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는 인생, 나는 밑바닥 인생, 죽을 수밖에 없는 삶, 이렇게 자기 자신이 힘이 없고 무력한 인간임을 아는 사람에게 기도 응답이 빨리 찾아오고 또 주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리라도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세 가지로 기도했죠. 첫째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했잖아요. 고통이 없이, 그렇죠? 고통 없이 십자가를 지는데 그냥 고통이 없이 이렇게 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고통이 오더라도 이것을 잘 감당케 해달라고. 아니면 그냥 주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됐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잘 감당하셨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절박한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칠 정도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절규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십자가였어요. 예수님이니까 십자가 지죠. 아닙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 십자가예요.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예요.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져 주셨는데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짊어지면 아무 소망이 없어요. 정말 비참하고 저주스럽고 이건 완전 고통이고 괴로움이고 멸망이고 이건 좌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채찍을 대신 맞아주고 우리는 평화를 얻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 예수님 당신을 위해서 진 십자가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져주신 거예요. 그 십자가를 완벽히 지기 위해서 예수님도 자기 자신의 무력함, 인간의 연약함, 절규를 할 수밖에 없는, 정말 하나님 부를 수밖에 없고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엄청난 인간의 전적인 완벽하게 무력한 그 인간을 예수님 체험을 하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신 거예요. 그 십자가에 내려오라고 했지만 내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무력함을 예수님이 짊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어린아이와 같다고 했습니다.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어린아이들이 무력하잖아요. 가서 꼴밥만 때려도 아이들 울잖아요. 그죠? 아이들이 겸손하고 뭐 이래서 천국은 어린아이일 것 같다라고 하지만은 사실상 예수님이 어린아이로 비유한 목적은 어린아이는 부모의 은혜 없이는 못 살거든요. 저도 어릴 때는 부모가 안 계시면은 이 땅이 다 꺼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그렇거든요. 엄마가 안 보이면 막 울거든요. 그래서 천국은 마치 어린아이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없으면 우는 거예요. 예수님 없으면 소망이 없어요.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 보세요. 엘리야 갔더니 통에 가루 조금 있고 병에 기름 조금 있는데 한 번 떡 해먹고 자기 아들하고 먹으면 이제 끝이에요. 죽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그걸 가져오라니까 그걸 가져갔어요. 바쳤습니다. 스승에게. 스승이 아니죠 그때는. 이스라엘에서 온 선지자가 나는 이방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데 그래도 기왕 어차피 굶어 죽을 바에는 내가 굶어 죽고 이 선지자는 살리자 해서 선지자에게 바친 거거든요. 자기 자신은 죽을 수밖에 없지만 선지자는 살리자. 자기는 무력하지만 자기는 어차피 죽을 인생이지만 하나님 일을 할 사람에게는 하나님 일을 하도록 하자. 자기 걸 내놓으니까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통에 기름이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기름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죠. 예레미야가 이 본문에서 그거를 외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는 이제 끝났습니다. 우상숭배로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잔혹하고 포악하고 비도덕적이고 하나님 떠나고 불신앙과 포악한 죄악으로 이 나라가 망했으니까
하나님의 결정사항은 바벨론 나라에게 이 정권을 이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다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하면서 회개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선지자를 보내되 부지런히 보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미 십계명을 줄 때 다시는 이집트 문명에 빠지지 말라고, 다시는 속박의 땅에 갇히지 말라고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었고, 이 계명을 지키면 너와 내 민족이 번성한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복을 준다고 했습니다. 만약 이 계명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면 반드시 너희들이 망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들어간 가나안 땅에서 속히 망한다고 그랬어요. 그걸 하나님이 몇백 년을 기다려가면서 봐줬잖아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주시고 은혜 주시고 덮어주시고 계속 반복적으로 그들의 부르짖음과 그들의 기도의 응답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우상숭배. 그 여호야김 같은 왕은 아주 포악한 왕이에요. 뭐 성경을 이렇게 기록해서 주면은 칼로 하나씩 쫙 잘라가면서 불에 태우는 거예요. 얼마나 사악한 사람. 여호야김도 그렇고 시드기야도 그렇고. 하나님 이제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항복하십시오. 바벨론 나라에 항복하고 거기 포로로 잡혀가세요. 그래야 그게 사는 것입니다. 그게 살 길이에요 하고 가르쳐줬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민족을 배반하는 내국노라고 하면서 그냥 막 비난하고 네 말은 다 거짓말이라고 하고 너는 바벨론 나라의 앞잡이라고 하고 그래서 12대 뜰에다가 그냥 가둬버렸어요. 그게 오늘 본문 33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를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거기서 하나님이 이거 얼마나 답답해요.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도 시드기야가 살 길을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선지자를 12대 뜰에 딱 놔둬놓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죽는 거는 괜찮아. 너무 앞날이 걱정되고 이 민족들이 하나님의 이 심판, 바벨론 나라 사람들 아주 포악한 백성들이거든요. 이 나라들이 들어오면은 엄청난 재앙과 재난이 발생할 건데 정말 무고한 백성들까지 죽임당한 걸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보여주겠다. 그 말씀을 그래서 하신 겁니다. 그렇지만 에레미야의 설교를 듣지 않고 결국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히죠. 잡혀가지고 두 아들 죽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거나 죽지요. 그렇지만 진짜 항복하고 간 사람들은 어떻게 했죠? 항복하고 간 사람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른 귀족들 항복하고 간 사람들은 바벨론 나라에 가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나중에 포로 귀환할 때 빨리빨리 안 와. 왜냐면 거기도 토를 잘 잡아놔가지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하잖아요. 보통 거기가 살기 어려운 나라라면 다 한꺼번에 다 올 텐데 그렇게 안 오죠. 왜냐하면은 황폐화된 이스라엘 땅보다는 번성한 바벨론 나라가 더 낫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 나라가 더 살기 좋은 나라로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했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가나안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습니다. 거기 제자들도 갔습니다. 그런데 혼인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 음식 아닙니까? 잔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먹는 건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음료수예요. 유대 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음료수는 포도주거든요. 그 물이 귀한 나라이기 때문에 물은 이제 손 씻는 데나 발 씻는 데 사용하고 포도주로는 씻을 수 없잖아요. 씻으면 다 끈적끈적 하잖아요. 그러니까 포도주는 음료수로 마시고 물은 손이나 발 씻는 대용으로 씁니다. 그런데 모친 마리아가
손님이 너무 많이 왔는지 포도주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포도주가 없다고. 아니, 그 포도주가 없다 그러면 집주인한테 말하든지 아니면은 연회장에게 가서 말하든지 그래야지. 손님으로 찾아온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그러면은 어떡합니까? 아마도 이 모친 마리아는 예수님의 비밀을 알죠.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낳았죠? 성령으로 낳았잖아요. 낳을 때 천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 임마누엘 예수라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친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자기 아들이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전능과 전지함이 있는 것을 믿었어요. 전능. 그러니까 자기 아들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포도주 만들어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아유, 어머니, 아유, 그래야죠, 그럼. 하고 뚝딱 하고 포도주가 나왔습니까? 아니죠. 책망하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책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친 마리아가 성자 예수님에 대한 비밀을 알지만 신성의 능력을 가진 예수님에게 명령을 하거나 부탁을 하거나 성모라는 이름 하에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자여,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도 똑같이 구속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하고 전적으로 타락했으며 무력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삽니다. 당신도 회개해야 됩니다. 메시아를 믿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것을 마리아에게 책망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부탁하는 그 포도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신성의 능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당신이 그것을 나에게 부탁하는 것은 그는 신성을 침해하는 행위예요.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나하고. 그리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하는 걸 보면요, 아직 포도주가 조금 남아 있었던 모양이에요. 마리아도 자기 자신의 무력함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조금 남았다고 빨리빨리 포도주 만들어내라고 예수님께 말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거를 알고 깨닫고 회개하고 기도의 관점에서 오늘 이 본문 요한복음 2장이 이제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믿음이 좋은 거예요. 처음에는 조금 교만해진 듯한 비밀을 아니까. 그걸 예수님이 책망을 하시죠. 예수님이 그런 책망을 한 이유도 있어요. 앞으로 500년 후면 로마 캐톨릭이 성모는 원죄가 없다. 성모의 중보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성모가 기도해주면 지옥 갈 자도 천국에 가고 예수님이 들어주고 성모는 하나님의 어머니고 하나님과 동등이다 하는 교리가 앞으로 나올 것을 예수님이 미리 아시고 그걸 사전에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2장에 그 말씀이 기록된 겁니다. 마리아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나 기도의 관점에서 볼 때 포도주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여기 집주인도 만들어낼 수 없고 연회장도 안 되고 도무지 우리의 능력으로는 못합니다. 예수님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건 기도의 관점이잖아요. 헌신의 관점에서 전적으로 주님의 그 도우심, 우리 기도의 내용 가운데 아까 그 회개까지 했죠.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은 기도 내용 가운데서 그 도우심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도우심.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우리는 안 됩니다. 예. 우리 이 영화교회가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이 영화교회라는 기관을 통해서, 이 교회라는 예배당을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을 전도해가지고 그들이 영혼을 구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들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힘은 하나님에게서만 나옵니다. 말씀에게만 나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은 무능력합니다. 저희들에게 학자의 혀를 주어서 어떻게 저들을 살릴 수 있는지 저희들에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주님의 도움 없으면 안 됩니다. 포도주가 없습니다. 기도의 관점에서 마리아는 인간의 무력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김수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죄송합니다. 아까 전반부 보니까 30분을 거의 다 할애하시더만. 조금 늦게 끝나도 그냥 가도 돼요. 저는 가도 되지만 여러분들 손해 아닙니까? 김수일의 어머니라는 분이 권사님인데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무력합니다. 우리 아들 좀 도와주세요 하고. 왜냐하면 아들이 깡패거든. 그러니까 기도가 나가겠습니까? 안 나가겠습니까? 나가잖아요. 오야붕이 우리 아들 회개해. 깡패짓 좀 안 하고 회개해달라고. 근데 더해. 그러다가 이 아들이 군대를 갔어요. 군대 간 아들 군대 가서 훈련받고 정신 차리고 하나님 거기도 또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무사하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김수일이 아주 고되게 훈련받고 내무반에 들어와서 이제 다 같이 자는데 누가 그냥 옆구리를 발로 그냥 꽉 차는 거예요. 그냥 발딱 일어나가지고 그냥 어떤 녀석이 내 옆구리를 차자고 딱 보니까 다 자고 있는데 아무도 없어요. 다 자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없네. 탁 보는 순간 독수 한 마리가 입을 벌리고 쫙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 깜짝 놀라가지고 막 다 불을 켜고 내관 다 깨우고 야 난리 났다. 독수 한 마리 들어왔다 가지고 그걸 잡아가지고 처리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런데 누가 아까 내 발 찼냐? 발 찬 사람 누구야? 그랬더니 아니 아무도 없는데요. 다 난 모르는데 다 이런 거예요. 그걸로 이제 끝났어요. 제대했습니다. 그래 제대해서 정신을 차린 줄 알았더니 이 양반이 명동파 조직폭력배 넘버2가 됐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가슴이 더 아프겠어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 안 해주세요. 원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응답을 결정하는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야. 그 시기도 때도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포도주가 한 방울 마저 다 없어져야 돼. 완전 무력해져야 돼. 그 무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아직도 네 힘 남아있네. 어깨 힘 좀 빼. 힘이 들어갔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어깨 힘 뺐구나. 힘 다 뺐구나 이제. 그럼 기진맥진이구나. 그래야 하나님이 떡과 고기를 날라다 주는 거예요. 다 빠져야 돼 우리 힘이. 그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믿음이 좋아요. 내가 아직도 내 힘이 있구나. 주님 하고 막 회개하면서 우리 아들 불쌍히 달라고 또 기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직원들이 술 먹으러 갔다가요 화장실을 가고 싶어가지고 화장실 가는데 술집 화장실도 이제 또 비좁으니까 이제 볼일 보고 나오는 사람들하고 이제 어깨가 부딪힌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 부딪히면 서로 죄송합니다 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게 또 어디에 보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깡패들은. 그래가지고 이게 또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혼자서 그냥 두 사람인지 세 사람인지를 다 두드러 패는 거예요. 싸움도 잘하고 날렵하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맞은 사람들이 경찰 강력계 형사들이야. 그래가지고 잡혀 들어갔어요. 2달 동안 유치장에 들어가 있어요. 엄마가 기도하지. 우리 아들 또 유치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안.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 담당 형사를 붙여주시는데 그분이 마침 교회 집사님이세요.
조사해 보니까 다 나와. 어머니가 어디 교회 권사고 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한다는 사실도 또 누구를 통해서 소문을 다 듣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권면을 하는 거야. 야, 네 엄마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하고 깡패짓 하지 말라고 그렇게 애를 많이 써서 그러는데 너는 그러고 다니면 어떡하냐, 이 불효 자식아, 하면서 막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때 마침요 전두환 정권 시절이라 깡패들은 전부 남한산성에 있는 삼천교육대 보내던 시절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 형사가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라, 내가 풀어줄게 하고 탁 나가보니까 자기 동료들이 다 삼천교육대 가 있는 거예요. 갈 데가 없는 거야. 사무실에 가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다 삼천교육대 끌려가갖고. 그래가지고 막 외롭잖아. 이거 이렇게 하던 사람들이 동료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고 하고 외로우니까 막 외로우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너 외로우면 기도원에 한번 가봐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그 당시에 그 오살리에 있는 채자실 기도원에 갔습니다. 이렇게 눈 감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시다. 음성. 깡패들은 좀 무식하니까 성경 모르니까 하나님이 좀 그런 기적을 좀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점잖으신 우리같이 점잖은 사람들한테는 그런 게 안 나타나는데, 근데 깡패들은 그런 게 나타나나 봐요. 너 그때 군대 있을 때 누가 옆구리 찼지? 네, 그게 나야. 그래서 뱀 잡았잖아. 너 술집에서 싸워가지고 유치장 갔지? 네, 그거 보낸 사람이 나야. 그때 삼천교육대 끌려간 사람들 다 네 친구들 아니야. 너 그래서 삼천교육대 안 끌려간 거야. 너 안 끌려가게 하려고 내가 유치장에 보낸 거야. 너 형사 두들겨 패게 만든 거야. 내가 네 실력으로 그거 팬 거 아니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눈물이 콸콸 떠지더래요.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제 바로 살겠습니다. 이제 지금 영성교회 안수집사랍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 어머니의 기도 응답 들어주셨죠. 들어주셨습니다. 또 하고 싶은 말 많지만은 이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모친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라는 말을 했어요. 이제 겸손하게 낮아진 다음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러니까 기도 응답 받으려면은요, 그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지 인간의 그 이성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그래서 초이성적 믿음을 가져야 돼요. 초이성적 믿음. 이성을 초월하는 믿음. 그러니까 기적적 믿음. 신앙은 원래 기적이에요. 부활이 믿어집니까? 기적이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천국이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성경 온통 다 이 기적의 성경은. 성경은 다 신비한 거예요. 다윗이 신묘막측이라고 했고 예수님의 이름을 기묘자라고 했습니다. 이건 인간의 이성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기독교 이단이 다 이성주의에서 나왔습니다. 초대교회 시대부터 아리우스파, 펠라기우스파, 알미니안파. 알미니안은 좀 감리교 계통이 좀 알미니안이에요. 근데 감리교는 좀 세미 알미니안이라고 보면 되죠. 그 당시 그 야콥스 알미니아누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1600년경에. 이 사람은 완전히 칼빈하고 정반대. 불가항력이 아니다 이거예요. 자기가 믿으면 구원 받고 그것을 거부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택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 칼빈과 정반대되는 인간의 이성을 강조한 그런 기독교의 이단입니다. 알미니우스파. 또 스콜라주의. 스콜라주의도 인간의 이성적 판단으로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현대 자유주의 기독교. 자유주의 아시죠? 자유주의 많이 들어봤죠?
에큐메니카라는 초이성적이다 이거예요. 기독교는 기족적이다 이거예요. 인간의 이성으로 하면 하나님도 이성적으로 하세요. 그러니까 신앙이 뜨거워지질 않아. 은혜가 뭐 안 돼. 은혜가 안 되는 것은 벌써 내가 내 속에서 다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판단하지 마세요.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랬죠.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이성적으로는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없죠. 그러니까 초이성적으로 하면은 사랑할 수 있잖아요. 기적적으로 하면 사랑할 수 있잖아요. 원수를. 그러니까 초이성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 응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송상석이라는 사람이 쫄딱 망해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그동안 자기가 못한 게 3가지가 있더래요. 저 11조 못했고 또 교회 출석 잘 못했고 기도 못했어요. 3가지를.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사는 거야. 하나님 제가 세금도 내야 되고 뭐 해야 되는데 11조를 어떻게 냅니까? 그리고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때로는 제가 주일날 교회도 참여 못하지 어떻게 매주마다 교회 올 수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성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했어요. 아, 내가 그래서 망했구나. 회개하고 이제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초이성적으로 기적적으로 살겠습니다. 그냥 성경대로 살겠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1장부터 막 읽기 시작하는데 요한복음 21장에 딱 보니까 제자들이 고기 잡다가 고기가 안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몇 마리 잡았어요? 153마리를 잡았단 말이에요. 153? 야, 그거 153 볼펜 하나 만들면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153 모나미 볼펜 만들어서 대박 터져가지고 우리 집에도 있습니다. 지금도요. 지금도 있잖아요. 모나미 회사. 그 자녀가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자녀인지 하여튼 성이 다른 것 같아요. 3번째는요. 그대로 하라 그랬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건 말씀 순종입니다. 기도해도요.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율법을 듣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솔로몬이 잠언 28장 9절에 그랬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되니라 그랬어요. 순종하는 사람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도 주신다고 그랬어요. 성령 충만함을. 사도행전 5장 32절에 여기 연회장에게 물을 갖다 줍니다. 이렇게. 자, 하인들은 예수님 시키는 대로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물을 떠서 물 뜬 겁니다. 포도주가 아닙니다. 물을 떠서 갖다 줬어요. 예수님 갖다 주라고 하니까. 그런데 이게 연회장 손에 넘어왔어요. 근데 연회장이 딱 보니까 그때는 물이었습니까? 포도주였습니까? 포도주였어요. 마시니까 이런 좋은 포도주를 어디서 났냐 이거예요. 근데 누구만 알아요? 물 떠온 하인들만 알아요. 모친 마리아하고. 순종한 사람만 아는 거예요. 기적을 체험한 사람만 아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만 알아요. 저도 우리 부모님 예수를 안 믿어서 11년 만에 우리 어머니 믿고 17년 만에 저희 아버지 예수 믿었습니다. 아버지 형제들을 위해서도 기도해드렸는데 다 안 믿고 세상 떠났어요. 그런데 17년 딱 되니까 그때 여기 우리 아들 녀석이 2001년 5월 6일 날 낳았거든요. 얘가 딱 나오니까 나 교회 가도 되니?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 뭐 전도했지요. 전도할 때는 막 집어 던지고 밥상 날라가고 그랬지만은 아들 하나 나니까 어떠죠? 야, 이 하나님 살아계신가 보다. 딸만 낳다가 아들 나니까. 딸을 낳든 아들을 낳든 사실 상관이 없는데 옛날 분들은
요즘에 이렇게 아들 손녀 사상이 있어가지고 유교주의, 유교들이 유교 사상이 그렇잖아요. 아들 손녀 사상. 그래도 어떡합니까? 어쨌든 간에 기도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제가 대를 나서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믿을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저는 그냥 계속 성경 말씀만 증거하면 믿을 줄 알았죠. 기도하면 그냥 어떻게든지 믿을 줄 알았지만은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는 거예요, 성이. 응답은 어떻게 찾아올지 몰라요. 근데 어떤 사람한테 찾아와요? 첫째는 무력한 자에게. 나는 무력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 하면 하나님도 안 도와주세요. 목사님에게 순종하고 믿음으로 하시고, 아까 5가지 가르쳐줬잖아요. 오직 그 5가지, 오직 5가지. 그 다음에는 기적적인 믿음, 초이성적으로 해야 되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대로 해야 됩니다. 그대로. 이 성경 그대로. 이 말씀 의지해서 영화교회 날로 번성하고 주변 사람들 많이 구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무력합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했던 거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을 믿으며 우리의 이성을 초월해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하오니 기도 응답받아 하나님의 사명 잘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다 되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